10월 27일 수요 집회 말씀을 맡은 황예찬 형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불편했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그렇게 불편하던 마스크를 옷처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저를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기는 했지만 우리 삶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성도님들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네, 학수고대입니다. 넘겨주세요. 무언가를 기다릴 때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제 시흥 본가 앞에 펼쳐져 있는 논을 걷다 보면 이따금씩 쉬고 있는 두루미를 보게 되는데요. 목이 얼마나 긴지 그 목을 빼고 무엇인가 기다린다면 그보다 애처롭고 간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루미처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있나요?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소망인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특히 말세 중의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지 시간을 내셔서 스스로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시점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12 제자들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자기 삶을 그분을 위해 다 던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잡혀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며 흩어졌습니다. 또한 상실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또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며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함성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옆에서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생각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으니 제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주님의 부활을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갈수록 허무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의 시간, 버리고 온 가족들, 평생 일궈온 재산, 특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직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버리고 온 그 황금알을 낳는 자리가 이제 와서 엄청나게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감추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복음서에서 부활 후에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모여 음식 먹을 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자 생선을 드심으로 몸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없던 도마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153마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입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며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다 부활 후 40일간 있었던 일들이며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목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일꾼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님의 초림길을 예비하였듯이 주님의 12 사도와 교회의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사도행전 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오늘날까지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주권 회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좌우편에 권세 있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얼마나 큰 자가 되고자 했는지 기억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견해는 제자들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의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 세례에 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5절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 에스겔, 요엘서 같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근거로 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말세,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성령 세례에 대해 이와 같이 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 마음을 몰랐어도 예수님 부활 후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배웠는데 그런 세상적인 야심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뜻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다시 사신 것을 친히 나타나 보이심으로 생선 토막을 잡수심으로 또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역을 제자들이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사도가 되어 진리의 터를 닦을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부터 잘못 짚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셔야 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니까 여쭙던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핍박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로마 식민 정권에 대해 통쾌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좌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거기서도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계획하시는 고유한 이런 사역을 존중하시고 겸손하게 모른다까지 표현하셨는데 한낱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사람이 궁금해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제에 관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차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보게 됩니다.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때와 시기, 언제냐 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세계 기독교계에 전체적으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말세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어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무대가 열린 것처럼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억지로 풀어내서 연약한 자들을 꿰어내고 각종 음모론으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심어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기꾼들이 들끓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경 예언을 현실에 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신문 읽듯이 해석하는, 그렇게 억지로 대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위험한 종말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는 베드로후서의 경고를 각별히 유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때와 시기에 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예기치 못한 당황스럽고 두려운 사건들이 닥쳤을 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도대체 언제쯤이나 피할 수 있을지, 언제쯤이나 지나갈까 하는 것만 목을 빼고 몹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때와 시기에 관한 헛된 이론들에 자신도 모르게 귀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도님들께서는 주로 언제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외치시나요? 제 솔직한 고백으로는 부끄럽게도 행복하고 안락한 시기에 마라나타를 외친 기억이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시기에 제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시기에 마라나타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만 주님을 찾고 편안한 시기에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혹시 언제라도 내 안에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때와 시기가 사람의 영역이 아닌 아버지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며 정결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에 대해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만 찾아봐도 양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아주 여러 번 반복되었고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령님께서 오시는지 아주 상세하게 반복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하신 말씀들만 잘 집중하고 묵상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쩌면 주님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절한 반복 설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집중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구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뒷부분에 제자들이 그렇게 구하던 때와 시기가 아니라 언제가 아닌 어떻게가 나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느껴지는 영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 권능은 도무지 내 안에 감춰둘 수 없는 강력한 힘이고 주님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담대함입니다. 이 강력한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은 산산조각나게 되며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력함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엄청난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은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원래 나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강력한 권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중국 교환학생 생활 중에 회심을 경험하고 침례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성령님께서 하나씩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제 삶을 조정하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산을 옮기시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해보겠노라 하는 소원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내려놓으면 마침내 성령님께서 제 안에 높고 견고한 진들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지금도 건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이후로도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은 멈추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강권하셨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사랑의 강권하심이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강하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할 방도만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님의 권능은 이렇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강하게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이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둔하고 게으르며 바뀔 줄 모르고
모든 일에 무능력한 우리 본성을 깨뜨리시고 전에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에 성도들의 삶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충만함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력은 자기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가 아무 곳에나 허비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은 그 강한 물줄기를 타고 흘러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천 송도교회는 계속해서 박준영 형제님의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복음을 만국에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써내려 가시는 주권적인 히스토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진행되는 구원 역사의 조감도이고 실제로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직접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을 따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받은 복음의 2차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증언해 왔습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미처 닿지 못한 곳으로 지금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도 권능의 목적지를 주셨을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곳이 과연 어디냐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선교지로 향해 선교 사역을 하거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자기 집보다 더 아끼며 보살피는 그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풍성한 연보를 맡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애쓰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부상당해서 헤매고 있는 영혼을 찾아가는 바로 그곳이 땅끝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뢰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집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그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제가 대략 9가지 땅끝의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방금 문장들을 나열하는 동안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영혼이나 혹은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제는 없고 오직 어떻게와 어디로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만 집중하며 성령님의 역동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까지 가는 데 힘쓰는 인천 송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증인이 되는 인물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자 열심히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10절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눈앞에서 승천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난 3년간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 먹으면서 방금까지 곁에서 말씀해 주시던 분이 하늘로 올라 영광을 취하시는 광경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몇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에 압도되고 당황해서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와 유사했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또 나타납니다. 당황하고 무서워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맞은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발을 뗄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려 이미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는데 10절에 제자들은 자세히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내려놓으셨던 그 영광을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을, 그 황홀한 장면을 눈에 담아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집중하는 이 태도가 한편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나오는 천사들의 말을 보게 되면 이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다그쳐서 깨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로 제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집중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노라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즉각적인 태도의 변화로 보아 제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는 방금 목도한 영광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가지거나 또는 교만한 호기심으로 그 영광을 살펴보기에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다.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니 오직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처음 겪는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딸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또 구직 기간을 병행하면서 참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전염병이 우리를 이처럼 당황하게 했다면 점점 고조되어갈 마지막 때의 징조들 앞에 우리의 발은 얼마나 얼어붙게 될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게 될지, 아니면 그저 괴로운 때를 면하기만 바라면서 반쪽짜리 마라나타를 고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풀어져 버린 데살로니가의 어떤 성도들처럼 게으르게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온 세상이 떠들어대도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오직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장차 속히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12 제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권능을 받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각자에게 보여주신 땅끝까지 모두 나아갔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각각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 제자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담대하게 증언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하게 설 진리의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 진리를 전해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말세지 말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마지막에 관해 온 세상의 관심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에 관해 다음 3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 때와 시기에 주목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역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펼쳐질수록 언제든 힘든 상황 속에 빠져들수록 때와 시기를 구하는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히신 곳까지가 우리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힘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강력한 에너지는 반드시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목적지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권능의 목적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비추심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땅 끝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위축될 수 있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 모두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 끝에서 충성을 다한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속히 오실 주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땅 끝에서 고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다 아시죠? 저는 어느 날 마라나타 찬양을 듣고 부르다가 그 가사에 문득 놀랐습니다. 후렴구는 다 유명해서 아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후렴구 전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빈칸에 들어갈 말을 혹시 아십니까? 땅 끝에서 땅 끝까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루미처럼 그저 목을 빼고 애처롭게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지 골방에 틀어박혀서 평생 동안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땅 끝까지 가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시던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보이시고 맡기신 땅 끝이 있습니다. 그 땅 끝을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땅 끝을 향해 달려가며 살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하늘로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인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끝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